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2년 6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35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마음의 갈등과 번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시인처럼 마음의 갈등과 번민을 품은 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죠. 그러면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전쟁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시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시인을 통해 기도의 새로운 종류를 배우게 되죠. 그것은 우리 마음의 번민과 갈등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실 뿐 아니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의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갈등과 번민 또 아픔과 슬픔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감정들을 주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오 주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주님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를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백성에게 구워주리라. 구원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리라. 예, 주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를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성령님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충만하게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이번에 꿈꾸게 우리의 목소리로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여러분의 목소리 오셨네. 높여서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아멘. 성령님,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가정과 직장,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예언하며 꿈을 꾸며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평화 통일 속히 이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평화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인도해 주셔서 선교지로 속히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대면 예배를 재개하면서 2주 동안 중단됐던 팔복설교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정으로부터 직장과 교회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과 대립, 소송과 분쟁이 산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 정치계는 물론이고요. 왜 이렇게 이 세상에 갈등과 분쟁이 많은 것일까요?
또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싸우는 것일까요? 누가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에 대한 생각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죠. 무엇이 옳으냐에 대한 생각은 보수와 진보가 다르고 남과 여가 다르고 세대별로 다르며 리더와 멤버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주된 화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고요. 이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자신은 의나 정의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의와 정의 문제에 지극히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물론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와 관계가 없는 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죠. 마치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무감각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인간이라면 의의 문제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의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인간에게는 내가 의롭고 의의 편에 서 있다는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힌 죄수들 중에도 내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옥에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가해자들조차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자신들의 행위가 옳다고 우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신이 의롭다고 믿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조차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야 사람들을 비로소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의를 위해 살고 의를 위해 죽도록 지음받았고 또 부르심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 인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간이 어떻게 의로 배부를 수 있게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인간의 의는 옷같이 낡아지나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의는 상대적이요 주관적이지만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이요 영원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의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 하고 자기가 의의 편에 더 가깝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의로운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싸우며 너무 옳기에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형국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 말하는 의가 지극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며 쉽게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으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정의의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타락하는 경우도 보게 되고요. 불의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옳았다고 판명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절대화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의 정의가 오늘의 불의가 되기도 하고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실수를 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상 최대의 악을 자행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정말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확신했던 자들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자기가 옳고 자기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보다 더 정당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당신이 틀렸고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너무 옳으면 싸움은 끝나지 않고요. 타협도 있을 수 없죠. 전쟁은 자신의 옳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도록 부르심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를 위해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이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 의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성경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선포하셨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으라 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구원 얻을 사람은 없지만 회개함으로 얻는 구원은 누구에게나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회개로 들어가는 천국문이 놀랍게도 좁은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기를 기뻐하고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날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죄인이고 회개해야 한다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고 옳다는 믿음이 있어야 잘 살 수 있기에 이 믿음을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너무 큰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필생의 과업은 자아도취에서 벗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아도취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고 완전 무결하다는 환상이죠. 이 자아도취가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이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이 회개이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것이죠. 구원으로 향하는 첫 걸음은 다름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실수투성이고 그동안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걸음은 내가 나의 노력으로는 죄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셨죠. 오늘날 존재하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들이 이런 자아도취적인 태도에서 말미암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크게 보면서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날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자아도취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천주교에서 네타시오 운동을 전개한 일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극히 기독교적인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을 남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바로 자아도취요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너 자신을 성찰하고 너의 잘못을 돌이켜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란 먼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아도취에서 벗어난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요,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잘못에 합당한 책망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믿음은 내가 의롭다고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런 믿음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헛된 믿음일 뿐이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한 후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잘못에 붙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은 과도한 죄책감 내지는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죄책감을 해결하지 않고 사는 것도 큰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죄책감은 사람이 지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그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책감이라는 짐이 내가 충분히 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가벼워질 때까지 반복해서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충분히 지고 갈 수 있는 짐은 나에게도 유익한 것이죠. 그것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케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의의 근거가 나의 행위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기 때문이죠. 나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인인 나를 대신에 죽임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고 의롭게 되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회생활에도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과 실수에 붙잡혀 살아서는 안 되죠. 성찰과 반성 뒤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잘못을 고쳐나가는 노력 역시 필요하죠. 동시에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씨를 새겨놓고는 잊지 않는 것 같아요. 원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는 지옥을 만들어 놓고는 스스로 그 안에 갇혀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옥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에 지옥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세워가길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뿐 아니라 과거의 원한과 복수심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용서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지 못한 채 원한에 사로잡혀 자신의 삶도 망가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는 개인적 의로부터 사회적 의로 점차 확장되어 나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가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세 지향적 신앙은 개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지상 과제이기에 세상에 관심이 없고 사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극히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 땅 위에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를 의의 종, 의의 군사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강요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죠. 자기의 도덕 윤리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덕 교사가 되기보다 인간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도덕 교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했지만 주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점투성이인 인간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죠.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서 실천합시다.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 지음 받았고 의를 위해 살도록 부름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드리며 의의 군사가 되어 의를 위해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함으로 자아도취와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과거의 원한과 복수심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의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고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마음 다해서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고 아멘 아멘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